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한 수도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맵킨 수도원인데요. 그곳에는 25명 정도의 수도사가 그 수도원의 계율을 따라서 묵상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수도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이 수도원이 뭐가 유명하냐면 아주 경이로운 사업의 성과를 내는 그런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과일을 재배하고 버섯을 재배하고 또 케이크나 이런 치즈를 만들어서 세상에다 내다 파는데요. 이게 들이는 시간은 아주 적은데 굉장히 수익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이 그 품질이 너무 좋다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한 경영자가 너무 궁금해요. 이 수도원이 도대체 어떻게 그런 품질들을 생산해내는지 궁금해서 그 수도원에 찾아가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수도사들의 생활 방식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분석 결과 하나의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뭐냐면 자신의 이익을 잇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도사들 그 상품을 만드는 그 수도사들의 공통점이 자신의 이익을 잇고 있었다. 좀 더 설명하면 뭐냐면 사람들이 사업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도사들은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하는 일 속에 담긴 고귀한 사명을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업적인 성공이 그 사명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이고 뜻하지 않은 그런 선물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수도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요, 욕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런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느냐? 오늘 이 물음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죠. 의사와 관련된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사가 되려면 이 서약을 해야 됩니다. 이 선서를 하는데 그 내용인즉 몇 가지만 소개하면 나의 은사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다.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다.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 이런 선서를, 이런 서약을 이제 의사가 되는 사람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의 일이 뭐예요? 역할이 뭡니까? 돈을 버는 겁니까? 의사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뭡니까? 환자를 돌봐서 그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겠죠. 이런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천직으로 사명으로 여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대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소위 말하는 생년월일, 생리학적인 생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고 내 생애의 목적을 깨닫는 생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생일을 맞이한 사람만이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이 본문에 바울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어떤 용어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빚진 자. 여러분, 사람이 빚지고 살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을 연구해 보면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 바울은 항상 빚진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15장까지 지금 와 있는데 1장서부터 보면은 바울은 자기는 복음의 빚진 자다. 또 13장에 가보면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적인 빚을 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빚은, 영적인 빚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다 이게 빚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어떤 공로를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공짜 좋아하지 마라, 그게 다 품앗이다, 나중에 다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은혜죠.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로부터도 빚을 지고 있고 서로에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이 영적인 빚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빚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의 27절을 보시면은 끝에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마땅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가 마땅해요? 이 빚을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해요? 갚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생은 이런 빚을 갚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은혜의식 또는 사명의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22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빚진 자로 살아갈 때 기억할 것은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방해. 우리 한번 성경 22절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15장 22절,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기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막혔다, 이 여러 번 방해를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왜 가려고 해요? 빚진 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막혀요. 자꾸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막혔을까?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따져볼 수 있어요. 하나는 환경적인 이유. 그 당시 주 44년에는 로마 제국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 수 없게 했어요. 이게 법이에요. 법, 나라법. 그래, 법에 의해서 로마에 가고 싶어도 유대인인 이 바울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환경적으로 뭔가 막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떤 상황에 뭔가 일을 추진할 때 자꾸 환경이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경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면은 사람이요, 어떤 좋은 일들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려고 할 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방해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가 누구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좀 사역을 하려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건 사탄이 막고 있구나. 여러분, 이상해요. 우리가 정말 어떤 영적인 것을 계획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먹을 일이 생겨요. 내가 좀 교회에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꼭 누가 찾아와요. 내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꼭 바쁜 일이 생겨요. 이걸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요, 이건 방해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상황에 그냥 이렇게 순응할 뿐이지, 받아들일 뿐이지, 그걸 깊이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막힘이라는 걸 경험해요. 그건 사람이 막히면 답답해해요. 굉장히 그것을 힘들어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것이 영적이든 환경적이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런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그리고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반응이에요. 우리가 그런 막힘에 대한 일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바울은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대로 안 되면 막 흥분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생각대로 되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뭐 다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선의 가장 큰 적은 뭐예요? 낙심이에요. 낙심. 작은 배가 바다 가운데 광풍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거친 풍랑과 싸우다가 엔진까지 고장이 나고 표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급기야 마실물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배가 한 척이 다가오는 거예요. 막 그 배를 향해서 손들면서 살려달라고, 우리에게 물 좀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가까이 오면서 그쪽에서 또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동이를 내리세요. 물동이를 내리세요. 여긴 강이에요. 이 배가 말이죠,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강까지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물동이를 내려서 그냥 마시면 되는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거기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면요 보일 게 안 보여요. 힘들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절망, 낙심은요 절대 금물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낙심은 절대 금물이다. 알았지? 따라 하시라니까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이에요. 저 먼 그림이에요. 그림이 희한하죠? 어느 놈이 먹혔는데 먹힌 게 아니에요. 끝까지 저 모가지를 잡고 버티고 있어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영어 좀 하시죠? 뭐 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면 사람이 뭐 하게 돼요?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포기는 금물이에요. 낙심은 금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사람이 낙심이 찾아올 때, 막힘이 찾아올 때 올바른 처방이 필요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연구해 보면 그가 많은 환경적인 영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자꾸 막혔어요. 막힐 때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걸 가서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섭리에 맡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죠. 지금은 막혔지만 언젠간 열릴 거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어도 여러 번 막혔는데 가긴 갔어요. 마침내 어떻게 갔냐면 죄수의 신분으로 가요. 이게 뭐가 잘된 겁니까? 이게 잘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갔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테러하려고 이 테러 집단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스스로 혼자 로마까지 갔으면 중간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 죄수이기 때문에 누가 주변에 있어요? 군사들이 그 죄수를 로마까지 호송하기 위해서 뭐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 죄수이기 때문에 그 로마까지 가는 여행 비용이 공짜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뭔가 구상하고 계획했던 게 막혔어요. 근데 그 막힌 게 잘 된 일이에요. 이거를 좀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성경에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상황을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갈 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뭔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뭔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자꾸 막혀요. 방해가 돼요.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다만 우리는 뭐예요?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실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시다. 실망도 있다. 자, 오늘 성경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로마서 15장 24절을 보시면 거기 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받은 후에,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게 개역 성경에는요, 옛날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저는 이 개역 성경의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데 더 유리해요. 한번 저를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살면서요,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우리가 적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뭐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기를 바랬어요.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만나서 뭐 하기를 원했냐면 사귀기를 원했어요. 사귐을 갖기를 원했는데,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그 기대치가 약간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약간.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시고. 설교는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들려와요. 눈을 감지 마세요.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면서 약간에 만족하지 못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약간이라는 단어와 만족이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조금 만족한다, 이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불만이지.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약간 만족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깨닫고 가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은혜를 받을 거예요. 왜 바울은 약간 만족하기를 원했을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지혜. 바울이 뭘 알고 있었냐면, 사람으로부터는 결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여인이 소개돼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 읽어보셨나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뭐 성경을 한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에요. 툭하면 남자를 바꿔요. 왜 남자를 바꾸냐면, 몇 번이나 바꿨냐면 6번이나 바꿨어요. 6번이나 남자를. 왜 남자를 바꿔요? 왜 남자를 체인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자로부터 만족을 얻는 거예요. 만족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남자 이제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 남자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어. 그래서 남자를 또 바꿨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6번째까지 남자를 바꿔봤는데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만족이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분이 누구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기대하는 만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아내가 나를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기대하고 결혼하셨죠? 살아보세요. 우리 솔직해지면 부부지간도 결코 만족 못합니다. 사랑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거 살면서 다 겪어보면 내가 속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모와 자식 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도 그렇고, 자식은 부모에게 실망하고 부모는 자식에게 실망하고, 내가 기껏 키웠는데 자식이 전혀 부모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더 가까울수록 실망도 크고 고통도 큰 거예요. 기자 출신인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이 월간지의 이 기자인 분이었던 이 도리스 페이버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대통령의 어머니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문지사에서 번역이 돼서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이 된 책인데, 이 저자가 대통령 된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그 대통령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누가 했느냐? 어머니들이 했다 해가지고 어머니들을 연구한 거예요. 대통령을 만든 어머니들을 연구해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미국 대통령 이야기예요. 그런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심이 좋더라. 이 신앙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어머니가. 이 어머니, 믿음 좋은 어머니 밑에서 훌륭한 이 대통령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대통령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훌륭한 어머니들이시니까, 신앙이 좋으시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주목해 볼 만한 한 가지 공통점이 또 있어요. 그 어머니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낙심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대통령을 만든 어머니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낙심한 일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들을 키우면서 실망할 일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낙심할 일이 있어요. 막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실패하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엄마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돼요. 실망해요. 그런데 대통령을 만든 어머니들은 절대 그런 걸 보고도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대통령이 되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실망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삶에 실망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대치를 낮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기대하면 그 기대를 다 저버린다니까요. 그 기대치를 낮추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완전한 만족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완전한 만족을 찾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한 만족을 찾는다면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17편에 다윗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면 뭘 생각하냐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만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짜증부터 나고 하루를 시작하려면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고달픈 인생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일어나서 만족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으로.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이 불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사람은요, 생각해 보세요. 다 약점과 장점,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다 보완적인 요소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장점이 저 사람에겐 결점이고,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점이 저 사람에겐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결점만 있어, 이런 사람도 없고요, 나는 장점만 있어,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상호적으로 보완하면서 서로 뭐예요?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림의 마당이에요. 똑같은 색깔이 없어요. 여러분 어딜 가봐요. 이 정원도요, 한 가지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아요.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꽃들이 이렇게 한 곳에 있을 때, 그때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가 서로 다르고 서로 뭔가 장점도 되고 결점도 될 수 있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은 들어보세요. 상담 이론 중에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용어인데, 수용이라는 단어와 전념이라는 두 가지 단어를 복합해서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옛날에는요, 상담을 받으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겠다라는 접근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상담가를 찾아가면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상담 기법을 바꿨어요. 뭐냐면 문제는 그냥 자체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문제는 그냥 문제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전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문제가 되었던 이전 문제는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열심히 전념하고 추구하다 보니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상처받았는데 문제가 있어도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뭐 때문에? 초점을 바꾸면. 삶의 초점을 바꾸면 사람들은 단점에 매여서 살기가 쉬워요. 그런데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고 뭔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치료가 일어나고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봐요. 이런 상담의 기법이 다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성경의 이 사상과 굉장히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기억하세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약간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리고 완전한 만족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으로부터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배부르면 다른 먹을 게 보여도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배부른 사람들 보면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뭔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아파하고 막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자원들을 다 채우려고 하면은 이건 불가능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에게만 완전한 만족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일들은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는 문제일 뿐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그 문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가치를 향해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25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어디에 간다? 예루살렘에 간다. 한번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1장에 우리가 1장서부터 지금 15장까지 와 있는데 1장에 다시 되돌아가 보면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말대로 바울이 얼마나 하는 일이 많은지 몰라요. 바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바울이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가하게, 그렇게 바쁜 사람이 한가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옆 동네 다녀오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될 일인데 예루살렘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그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는가 한번 보세요. 무슨 일로 가느냐? 예루살렘 무슨 일로 간다고 그래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간대요. 잘 들어보세요. 바울은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빚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이 빚을 갚아야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시원한 거예요. 바울이요, 만사를 제쳐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섬기는 일로 갔죠. 그 일은 다름 아닌 빚을 갚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빚을 갚기 위해서 간 거예요. 우리에게 만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바빠요. 할 일이 천지예요. 그래도 만 가지 일이 있어도 지금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지금 섬겨야 할 사람을 섬기는 길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우리가 성경에 읽은 대로 빚진 자는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27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섬김은 마땅한 일이다.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핵심이고 궁극적인 본질이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라는 것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액세서리와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그 장모를 치료해 줬어요. 오늘 내일 하던 분인데 이제 건강을 찾은 거예요. 이 건강의 선물을 되찾은 그 베드로의 장모가 건강을 얻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경대로 읽어드리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 들더라. 건강을 찾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섬긴 일이었어요. 고침의 목적이 뭐예요? 섬김이에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섬기기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그래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 베드로의 장모가 보여준 삶의 목적을 보면은 그거는 건강한 섬김을 위한 건강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찾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섬기는 일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기 건강 걱정하면서 살지 않고 섬기기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의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야,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주님? 그래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좀 섬겨줄래?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거짓말들이 섞여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짱 거짓말이에요.
사람을 섬기는 게 곧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상담학자 클라인벨이라고 하는 분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4가지 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4가지 힘. 첫 번째는 지배력, power over. 두 번째는 power against. 이건 뭐냐면 공격력이에요. 공격력. 추진력, 공격력. 세 번째는 power for. 베푸는 능력. 네 번째는 power with. 협력하는 능력. 이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4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4가지 힘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 능력, 힘이 뭐예요? 섬기는 능력이에요. 베풀고 협력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섬김 아니겠습니까? 요즘 소위 평가 지수가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IQ만 검사했어요. 지능 지수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별거 다 검사해요. EQ라고 들어보셨어요? 감성 지수, 그죠? 그것까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MQ라고 들어보셨어요? MQ. 이 MQ가 뭐냐면 도덕적 능력이에요. 도덕적 능력. 또 HQ, 유머 지수. 사람이 유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SQ. 이게 뭐냐면 2가지 지수예요. 하나는 스피리추얼, 영성 지수, 신앙심 지수. 또 하나는 서비스, 이 봉사 지수.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옛날에는 머리 좋으면 사람 좋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머리 좋은 사람 치고, 죄송해요. 머리 좋은 사람 치고,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죠. 여러분, 머리 좋다고 그 사람 존경합니까? 머리 좋은 사람, 죄 짓는 사람들 보셨죠? 사람을 평가할 때 이제는 뭘 가졌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아멘.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이 마땅한 섬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설교의 부분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철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곰보빵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스토리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곰보빵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떤 아이가 곰보빵을 먹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빠를 아이들이 곰보라고 놀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놀리는 그 곰보라는 단어가 너무 싫어서 아무리 먹고 싶어도 곰보빵을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곰보빵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소보로빵. 그때부터 그 빵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빵을 그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쁘다고 말하는 것, 고맙다고 말하는 것,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말 한마디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작은 그런 좋은 말 한마디 던질 수 없는 그런 여유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야기 하나 더 할까요? 중소기업 사장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57이나 됐어요. 이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아니 사업을 하다 실패하고 그 나이에 57이면 적지 않은 나이잖아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너무 삶이 막막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막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막노동.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식당을 골목골목을 찾아다니는 거 왜?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그 저렴한 식당을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드디어 작은 식당을 하나 찾아서 들어갔는데 아차 했어요. 왜? 잘못 들어온 거예요. 식당은 작은데 비싼 집이에요. 그런데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자존심 때문에 문을 열고 다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명색의 사장이었는데 이런 식당 하나 이용 못하는 내 처지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냥 눌러 앉아서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창피하더랍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이러다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점원이 아닌데 거기 식사하러 온 한 젊은 아가씨가 물 주전자를 들고 오더니 물컵에다 물을 따라주면서 물 좀 드세요. 그러면서 미소를 지어주더랍니다. 그런데요, 이 중소기업 사장님이 울컥하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물 좀 드세요. 그리고 환한 미소 하나 보냈는데 그 사장님이 치유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거창하면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이유가 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그건 사랑이고 섬김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작은 따뜻한 말 한마디 던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삶의 목적이 초점이 분명해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의 의식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평생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방해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 방해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유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기다리면, 때를 기다리면 언젠가는 풀려요. 그 때가 있어요. 실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건 내 삶의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삶의 목적을 올바로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진 걸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의 가족을 섬기고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도 교회도 사회도 가정도 180도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손을